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숨은 문제 치우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먼저 우리의 숨은 영적 문제 치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나만 장군이죠. 이 나만 장군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아주 불치병입니다. 숨은 문제를 딱 가지고 있는데 집안 사람들만 알고 있는, 즉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숨겨진 병입니다. 이때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보게 되죠. 여러분, 집안에서만 드러나진 숨은 병은 밖으로는 말 안 하면 모르는 병이에요. 식모로 잡혀왔으니까 집안일을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소녀가 중요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만 장군에게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말하죠. 그때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치유되는 길이 있다고 하니까요,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사람은 절실하면은 찾게 돼 있어요. 평소에는 귀담아 듣지 않다가 내가 위기다 그럴 때는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남편이나 가족이나 형제들이 미리 알아듣고 복음을 받으면 감사하겠지만 지금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귀담아 듣지만 결론을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가문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절대절명의 시간표가 올 때에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니까요. 좀 힘들고 한계가 오고 도무지 변화가 없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나만 복음 누리시고 나만 복음 안에서 지속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찾을 때가 있다니까요. 뭘 찾아요? 길을 찾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 뭐합니까? 말해주면 돼요. 그때 엘리사를 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힘쓴 것도 아니고요, 막 뭘 넣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집에서 식모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돼. 자기 일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 소년이 안 죽고 살아있으면 돼.
중요한 건 이 소년이 집 안 나가면 돼. 이 집 안에 있는 이상은 길을 찾을 때가 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변치 마시고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만 계시면 여러분 남편이든 뭐 부모든 형제든 여러분이 말씀한 것을 듣게 될 때가 오니까 계세요. 여러분들이 막 하려고 몸부림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복음 안에 있는데 못하게 막 막고 핍박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응답이에요. 그 수준까지. 그러니까 너무 과한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시는 때가 온다. 이 언약 잡으시고요. 복음 안에서 나만 쓰러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다리자. 엘리사에게 갔더니 뭐요? 다메섹에도 아마나 바르발이라고 하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온천과 같은 물도 많은데 하필이면 요단강은 그렇게 깊지도 않고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처음에는 화가 난 거죠. 그러다가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똑똑하죠. 주인이요. 아니 우리가 목욕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온천 온 것도 아니고 평닭교에서 왔는데 요단강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실하다는 거지. 절실. 말이 맞잖아요. 아무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도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낫고 치유받는 길이라는데.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씻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7번. 뭘 말합니까? 절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절대 믿음. 아니 한 번 하면 되지 7번이나?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지 내 기준으로 말씀을 믿으면 안 돼요. 아 내가 믿어봤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두세 번 순종해놓고 순종했다가 아니 말씀이 허락하신 대로 가시면 돼요. 내 기준과 수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7번 씻으라 그러면 7번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치유가 되잖아요. 그 치유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치유가 안 되는 게 뭐지요? 사실은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나 때문이라는 사실. 나 때문에 병들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치유가 더딘 거예요. 다 내려놓고 말씀 따르니까 되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자, 사울이 왕은 됐는데 왕이 됐다고 해서 평안하지는 않잖아요. 이 왕이 됐는데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은 병든 게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병이 불안증이에요. 불안증. 이게 엄청 무섭거든요. 지금 저 러시아에 그리고 저 북한에 김정은, 푸틴 누군가 암살할까 봐요. 그리고 미국에서 암살
조직을 세워서 실행할까 봐 늘 불안에 떨고 있다. 겹겹이 경호원을 세우고 그 위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울이 왕이 되지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요, 너무너무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돼도요, 성공을 해도 내가 막 사람을 누르고 경쟁해서 이기고 성공한 사람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공의 자리에 간 사람과는 결론이 다른 게 뭐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내가 막 인생을 희생해서 노력하고 돈 벌고 잘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자리에 간 사람과는 다른 게 딱 있어요. 얼굴에 표가 나요. 말의 표현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평안이 있어요. 평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뭐를 되고 얼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평안이 있게 되기 축원합니다. 이게요 엄청난 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면 알아요. 불안하면 첫째 잠을 못 자요. 음식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요. 가족들이 어디 나가면은 불안해서 들어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 근데 여러분 평안하죠?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이잖아요. 이 불안은 이 귀신에게서 나오는 거라니까. 귀신에게 잡힌, 여러분 정신질환자 보세요. 눈알을 보세요. 얼굴을 보지 말고. 눈알이 편안한 눈알일까요? 불안한 눈알일까? 눈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불안해서 그러거든. 사람이 얼굴도 평안해 보이고 말도 뭐 편안하게 하는데 눈알이 막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표정은 숨길 수 있지만 눈알은 못 속이거든. 그 사이에 눈 감고 있잖아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번뇌가 뭐죠? 마음이 시달려서 괴롭고 심신을 괴롭히는 노여움, 욕망, 망령 들린 사람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요? 야, 저것이 내게 와야 되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저걸 초대하지 못하고 저 자리에 가지 못하고. 탐욕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자기와 경쟁이 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경쟁 대상으로 본다니까. 그러니까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되고 저것 때문에 내가 저 자리에 못 간다. 이게 딱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기도한 거예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바라보게 하신 탐욕에 속지 않게 해달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내 마음이 향하게 하시도록.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니고데모입니다.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종교적 지도자예요. 지식과 문명, 과학, 지금 이 시대에요.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 모든 건 알고 있는데 자기는 고난이. 육신적인 삶의 고난도 고난이지만요. 이 마음의 고난. 그래서 여러분
자기만 숨기고 있는 병 가진 집안에 있는 가족들, 사울왕처럼 24시간 불안 속에 있는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는 거는 다 알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해. 그런데 정작 니고데모처럼 자기 마음의 고난, 인생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정상으로 보지 마시고요, 암 걸린 사람보다 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아서 입원하는 곳이 있다면 중환자실에 입원돼야 될 사람이구나, 먼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집안이 진짜 사형 선고를 받은 질병을 가진 것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진짜 기도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의사가 메스를 당하고 되고 치유하면은 생명은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의사가 메스를 댈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누구의 말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니까. 오히려 집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의사가 말하면 수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들어간다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낫겠지가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고통은 길어진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한다면 이 사람은 치유될 수 있는 길로 들어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시간표가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사역자로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진짜 이게 심각하구나, 나를 복음 가진 사람으로 옆에 간병인으로 붙여주셨다. 간병인이 간병인 역할 안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놔둬요? 잘라버리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간병인으로 세웠는데 간병인은 안 하고 딱 투덜거려. 아프다고, 문제 있다고. 그러면 간병하지 말아야지. 아픈 사람이니까 간병이 필요한 거지.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간병인을 뒀는데 간병인으로 들어간 사람이 힘들다고 투덜거려. 저 환자는, 그럼 간병인 관둬야지. 여러분 간병인 관둘래요? 네. 우리는 진짜 중요한 간병인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셨어. 그래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옆에서 자신이 발견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케어해주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은 야, 이 사람이 숨은 문제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 문제구나. 진짜 이게 사탄, 마귀, 귀신, 여기에서 온 영적 문제구나. 그러면 기도가 뭐가 되죠? 아, 이 영적 문제를 꺾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권세, 참 왕이신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저주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참 제사장이신 그 권능으로 이 저주 재앙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친구가 도와주고 가족이 도와주고 진짜 도와주면 전도는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아는 것이 치유입니다. 영적 문제를 아는 그 순간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근본 치유를 돼야 됩니다. 그 근본 치유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창세기 3장을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 왜 자주 해? 나도 그걸 알아.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근원적인 문제 갖고 있는 거를.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내게 와 있는 문제라고는 얘기 안 해요. 난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나는 다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락방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다락방이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이 맞아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래 다락방은 이단인데 그리스도는 이단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이단이 아니에요. 다락방 하는 게 이단이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세요. 다락방은 이단인데 그리스도는 이단이 아니다. 네. 맞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문제다. 불안증이고 다 아는데도 내 마음에 고통이고 지금 숨겨진 나의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그게 운명이라고 그러세요. 안 되잖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안 되잖아. 안 되는 거 인정 안 하거든요. 저는 만나면 그러거든요. 인정하자.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평안 없잖아요. 늘 불평 불만 속에 사로잡고 자기 마음 속에 다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차. 온 세상이 불평 불만 뿐이요. 이 세상에 내가 인정할 것은 자기밖에 없어. 다 못마땅해. 자기만 마땅해. 근데 사실은 자기도 마음에 안 들잖아.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란 말이죠? 평안이 없단 말이거든. 결국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 종교, 무속 점술. 왜요? 안 되니까 자꾸만 여러 가지 방법, 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영적 문제라는 거 인정 안 합니다. 내 기술이 없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내가 운대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시대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인정합시다.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내게 와 있는 영적 문제인데 안 되면 술 찾고 무속 점술 약물 찾으면 됩니까? 더 안 되잖아요. 상태가 뭐요? 더 악하게 되는 거지.
내세는 또 어떻습니까? 아예 내세는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지금.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 잘 되기를 원하고 좀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후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졌던 자식까지도 희망이 안 보이죠. 왜? 이상하게 내 안 좋은 것만 다 따라서 하고 내 안 좋은 성품, 생각 전부 다 뭐 100% 찍어내듯이 애들이 따라가요. 깜짝깜짝 놀래죠. 근데 이거를 영적 문제다. 이건 내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잡힌 걸 말하거든. 내 실력과 상관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 있죠. 그래서 숨은 문제는 치유받는 길이 뭐냐? 숨은 문제를 찾아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진료받는 건 뭐죠? 내가 모르고 있는 변명, 질병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발견되면은 처방하잖아요. 치료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그 병의 병명을 찾아내지 못하면 치료 들어가지 못합니다. 계속 조사하고 검사 들어가야 돼요. 발견하면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들어갑니다. 수술을 하든지 뭐 들어가요. 문제가 뭐예요?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숨어 있다는 것은 자기에게 숨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것. 그 문제를 찾아내서 치유하는 것은 먼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요, 이 문제를 예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입니다. 이런 재앙이, 이런 영적 문제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에 오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운명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근원적인 말이거든요. 운명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를 바꿔야 돼요. 옛날에 담배 농사를 했거든요. 담배 농사는 어느 정도 크면 이파리가 크기 때문에 그 뿌리에 벌레가 들어가 있으면 이파리가 시들어지고 누렇게 떠서 죽습니다. 근데 영락없이요, 그 담배나무 밑에 뿌리를 파면은 요만한 뿌리를 긁어먹는 벌레가 꼭 나와요. 배추 죽어가잖아요. 그 밑에 파면은 꼭 있어요. 잎을 갉아먹는 벌레도 있지만 뿌리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다니까요. 운명이라는 것은 뭐냐? 뿌리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거 해결하고 치유하면은 당분간은 해결되지만 또 돌아갑니다. 아니, 또 들어간 게 아니라 근본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남편이 뭐 좋아졌다, 뭐 하나님을 향해서 뭐 믿음을 얘기했다, 가족이 반대하더니 핍박하더니 복음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지고 뭐 그랬다. 그게 지금 몇 번째예요? 수년 동안 반복이 되잖아요. 뿌리를 근원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 잠언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이 뭐지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잠언 12장 3절. 의인의 뿌리. 의인의 뿌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번 그리스도로 운명이 바뀌면 안 바뀌는 거다. 한번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이 복음이 체험하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시다. 이게 딱 들어가면은 안 흔들립니다. 그거는. 내가 예배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나오지, 나 예배 안 해,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런 말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뭐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지 그리스도의 의가 되진 않았어요. 그 속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지금 한국에 경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경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마음이 부패한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막 힘들어합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경제를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경제 어려움, 경제 문제는 옛날 이조 시대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이후에도 계속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을 싸놓고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몇 명 말고는. 그래서 이 1절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경제가 어려운 거하고 경제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경제가 부족한 거하고 내가 경제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전도는 뭐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전도예요. 지금 니고데모를 볼까요? 니고데모의 문제는 자기 자신만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 그런데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영적인 사실만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거듭남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꾸만 필요 없는 것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지금 뭐죠? 전부 다 보게 되면은 외적인 거 가지고 시험 들고요, 갈등합니다. 근데 내면에는 근원적으로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원적으로요, 내게 와 있는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와 있는 뿌리는 덮어두고 진짜 자신의 문제를 못 보는 거지, 자기도. 외적인 것만 가지고 뭐
청소하고 닦아내고 됩니까? 속에 있는 것을 바꾸고 고쳐내야 이 겉에 있는 것도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내 속에 숨은 영적 문제를, 내 속에 있는 문제를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게에 숨겨진 그 문제가 뭔가를 놓고 그거를 치유받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믿으면 됩니다. 믿을 때 치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약을 지어주면서 이걸 먹으면 낫는다는 믿음을 갖고 드세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요? 네, 그러면 먹지 마세요. 믿어지글랑 먹고 안 믿어지면 먹지 마세요. 그럼 사람이요, 기분 나쁘잖아. 믿을게요. 주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 인도가 뭐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거, 이 외적인 거 가지고선 자꾸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근원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되면 끝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 입으로 말하는 게 전부 다요. 그래서 아무리 앞에 살아도요, 나는 더 이상 주사랑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말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 못 와. 와서 열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못 들어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교회는 안 나갈래요. 그러면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달라요. 그렇죠? 저는 김성장 선생님 나가고 나서 저 작전역에서 한 번 부딪히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마 내가 나올 거를 예상하고 피해서 다니나 봐. 저 만나면 편안하게 인사하고 다니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 그 말이 참 무서운 거다.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요, 이게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사실. 일부러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요상하게 그렇게, 여러분은 잘 마주치죠? 저는 마주치질 않아. 더 희한한 건 박 권사님은 한 번도 마주친 적 없어요. 멀리서도 못 봤어요. 일부러 나 안 보려고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그 고백이라는 게 무서워요. 고백한 대로요, 한 번도 안 맞아요. 이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시인한다는 게요, 흑암이 알아요. 또 상처들이 알아요.
문제들이 알아요. 여러분을 절대로 엄습 못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사단 결박하는 권세예요. 저주를 향하여서 저주를 무너뜨리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 이 권세 가지고요, 숨은 문제 치유 다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천사를 움직이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 천사를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귀신이 그들을 따라다니고,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영적 세계가 달라요. 흑백으로 쫙 나눠집니다. 빛과 어둠으로 쫙 나눠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소속이 중요하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비행기 타고 다녀보면 알아요. 내국인은 이쪽으로 그냥 막 가고, 외국인들은요 쫙 줄 서 있어요. 특히 한국은 지문 등록해 놓으면요 그냥 딱 대면 다 들어가. 외국인은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 짐까지 막 뺏어가지고 뒤져봅니다. 우리의 소속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신문 없이 그대로 통과되는 무비자를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237 5천 종족이 어디냐? 땅끝입니다.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숨은 문제 치유는 나 먼저 받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숨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하자. 체질 문제가 아니고 그 상태가 숨겨있는 영적 문제다. 근데 내 눈에 보여진 거예요. 나는 지금 간병인으로 하나님 파송한 거예요. 간병인으로. 마치 나아만 장군 집안의 소녀처럼 하나님이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그 영적 문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다 말 들어주고 도와주면서 본인이 영적 문제구나 깨닫도록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더 이상의 이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다. 그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 이것을 하는 교회가 필요하다. 이런 성도들이 필요하다.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바로 교회 건축이에요. 건물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가에서도 할 수 있고 산을 통째로 빌려서 할 수도 있고 건물을 지어놓고도 할 수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이잖아요. 내용.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숨은 문제 치유받고 숨은 문제를 치유하고 나아가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참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